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동과 감탄의 도시 동탄에서 왔습니다. 천안이란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동과 감탄보다는 하늘천 편안할 아니죠? 네, 하늘에 평안이 있는 이 도시에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한 번씩 천안에 옵니다. 강의나 설교 때문에 오는데 오늘 이렇게 천안중앙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좀 경직되거나 너무 경복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경건한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경직됐나요? 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처럼 좀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는 또 하나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가실 땐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소인이원 선교에서 매일 성경 편집장으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통독과 묵상 사역원을 만들어서 샘 곁에 나무란 출판사도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그리고 또 평일날 오전에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는 또 강의하고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또 오후에 또 출근해야 됩니다. 어제도 밤 10시까지 환자를 좀 이렇게 케어하다가 목이 많이 잠겼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건강도 잘 챙기시고. 네. 제가 성소인이원 선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떠나지 않았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도 말씀 읽지 않을까? 왜 읽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하나가 왜 읽었는데도 안 변할까? 생명의 말씀인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심지어 묵상까지 하는데 왜 안 변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늘 평생 저의 어떤 질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 그거를 좁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실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많이 보던 그림이죠. 네, 아주 유명한 고흐의 작품입니다. 미술사의 명작으로 꼽히는 위대한 걸작이죠.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작가는 글을 통해서 말을 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하죠. 아마 고흐는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화가로 이직했지만 원래는 신학했고 네덜란드 광산에 가서 또 오랫동안 전도자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눈으로 이 그림을 해석한다면 저 캄캄한 밤은 아마 시대의 어둠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11개의 별과 저 달은 그럼에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겠죠. 그 은총과 진리가 지금 하늘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을 전체를 노랗게 물들고 있는데 유독 한 건물만은 노랗게 물들지 못하고 여전히 문도 창문도 다 검정색인 바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문도 창문도 다 검정색입니다. 옆에 있는 집들은 점점 노랗게 물들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전혀 감흥하지 않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깊은 어둠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전해주고자 했던 아마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 시대만이 아니겠죠.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한 경고이자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심령은 어떠한가? 마음의 창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채 시대의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천안의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어둠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이 없죠? 그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랫동안 평생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신 의도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게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것은 차치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의 거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은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나를 어디로 보내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큐티 세미나인데 큐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좀 더 쌓는 시간이 아니죠.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분과의 거리를 좁히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대가 두 개죠. 앞에서 두 개의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길 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리고 뒤에는 집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르죠. 그러나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랑을 어떤 정의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멈춤과 머뭅이라는 하나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 멈추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사람 앞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멈추는 삶은 주님 앞에 머문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한 영혼 앞에 멈추는 것이다. 사랑은 멈추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의 내용만 보면 상당히 훌륭하죠. 어떤 성공하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도 묻지 않았어요. 재산을 늘리고 주식을 늘리고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을 묻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물었어요. 한 사람이 물을 수 있는, 한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도 사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율법사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죠. 질문의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불순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께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죠.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었죠.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말씀을 내 생각을 확인하는 도구로 읽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읽고 있는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지, 내 잘못된 신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생각과 태도와 삶을 고치기 위해서 읽고 있는지.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읽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사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율법 전체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대답을 인정했어요. 네 대답이 옳다, 맞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말씀을 덧붙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한 문장이 율법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정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답대로 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의 지식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자신을 옳게 보이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만큼 잘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전혀 몰랐던 거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큐티합니까?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큐티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성경에만 밑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도록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것이 큐티죠. 이 사람은 아는 데서만 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더 나아갔죠.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오히려 자신을 옳게 보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말씀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을 꾸미는, 자신을 치장하는 또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말씀이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이것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 앞에 머물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일 수 있어요.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조차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말씀을 많이 하는 데 있지는 않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감추어둔 마음을 비춰주거든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교만과 욕심과 상처와 자기 합리화를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가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세요. 이 질문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으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경계를 정하려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경계를 정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의 범위를 설명하지 않죠. 대신에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정답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큐티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그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직업, 신분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왜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아무런 조건도 없는 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에 대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사랑이란 것은 상대가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죠. 그가 내게 잘해 주었는지, 나와 생각이 같은지, 나와 가까운 관계인지, 나중에 은혜를 갚을 만한 사람인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하죠. 곧 이어서 레윈도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 역시도 그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봤어요. 중요한 것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지나갔는지를 직접 설명하진 않죠.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죽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아직 근처에 숨어 있을지 몰라서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거나 이미 지쳐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놓쳐버린 거죠.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나쁜 사람에서 지나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 그럴듯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지나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정결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죠. 아무리 위대한 사역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체면과 심지어 나의 안전마저도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할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보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우리 역시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멈출 수 없어서 사람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말을 걸어오죠.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보 좀 내 말 좀 들어봐달라고.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대답하죠. 잠깐만 이거만 끝내고 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한테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아빠 지금 바쁘다고,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물론 정말 바쁩니다. 식사 준비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병원에 가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자녀와 손주를 챙겨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연락해야 할 사람도 적지 않고, 특별히 교회 여성도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냉장고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기억해야죠. 가족의 병원 일정과 약 먹는 시간도 챙겨야 되고 자녀의 표정도 읽어야 되고 자녀가 평소와 다른 것도 알아차려야 되고 교회 행사와 구역 모임도 기억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오늘 또 큐티 세미나 한다고 또 와야 되고, 그렇죠? 명절과 생일, 가족의 필요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여러 사람과 여러 일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또 하나의 일처럼 들리는, 가족의 아픔이 일정에 갑자기 끼어든 방해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상담이 내게 부담을 주는 새로운 책임처럼 보여지고, 왜 하필 지금 말하지? 왜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는 거지? 나도 힘든데 왜 또 나에게 기대는 거야? 우리에게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백이 사라진 거죠. 이 바쁨이란 것은 시간만 뺏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들 보았지만 어떻게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죠. 그는 또 하나의 위험적인 사건, 사람이 아니고 사건으로 본 거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로만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정을 방해하는 돌발 상황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보는 데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김은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죠. 가까이 다가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상체를 싸매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고 밤새 돌봤어요.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어떻게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내어주는 책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멈춤에서 시작된 거예요. 멈추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가까이 갔기 때문에 상처를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멀리 서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니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려면 먼저 내 걸음을 멈춰야 돼요.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 보면 사랑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갔어요. 싸맸어요. 태웠어요. 데려갔습니다. 돌봤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 그는 그 모든 사랑의 동사보다 이 수많은 동사에 가장 앞에 놓인 동사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멈추다예요. 멈췄다. 멈추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상처가 보이지 않고요. 멈추지 않으면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죠. 남편의 말을 고치려 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답을 말하기 전에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손주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창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늘 혼자 있는 성도 곁에 잠시 앉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은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의지만으로 오래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우리도 바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그냥 부담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 이 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큐티인 quiet time은 먼저 내 삶의 속도를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말씀을 열어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어떻게 확인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는 시간. 말씀 앞에 어떻게 잠시 멈추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남편의 수고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자녀의 그 거친 말 뒤에, 짜증 섞인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그 자녀의 불안이 보이고, 며느리와 어떻게 해요? 사회의 그 어려움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이 드디어 어떻게 비로소 보이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거든요. 일만 보던 눈이 비로소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만 보던 눈이 그 사람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부족함만 보던 눈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큐티는 나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마음을 얻는 시간이 quiet time 큐티예요.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내 일정과 감정과 필요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멈추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묻게 되죠. 주님, 오늘 제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들어줘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베풀어야 할 작은 친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이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율법사는 이웃사랑을 알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배운 대로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서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에 율법사의 질문, 누가 네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죠. 사랑해야 될 대상의 경계를 정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했죠. 누가 이웃이 어떻게 해요? 되어 주었느냐? 정반대죠. 누구 편에서?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 누가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그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분류하지 말고 네가 먼저 누군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큐티의 마지막은 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읽었어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한 사람 앞에 멈추는 것,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나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작은 순종이 바로 그 말씀을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랑은 멈추는 것. 두 번째 볼까요? 사랑은 머무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장면이 바뀝니다. 길 위에서 이제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 대신에 두 자매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웃 사랑을 보여줬죠. 이제 뒤에 있는 장면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3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아주 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전체 일행까지 섬기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물도 길러와야 되고 상과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는, 사람들의 필요도 계속 살펴야 되고 있죠. 음식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수고는 너무나 귀합니다. 문제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있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 몸만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주했다는 것은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흩어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르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안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했던,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없는지, 그렇죠? 왜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는지, 왜 예수님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지, 있죠? 생각이 많아질수록 점점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마음이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낯설지 않죠. 아까 앞에서 지나쳤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 마르다의 모습 전혀 낯설지 않은,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침에도 막 저 챙겨준다고 하고 둘째 챙기고 막, 그래도 헐레벌떡 화장도 안 한 채 막 뛰쳐나갔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식사도 준비하고 가족 챙기고 집안 정리하고 아픈 부모님께 전화해야 되고 우리 장모님께 매일 또 전화까지 하는 데다가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우리 학폭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둘째가 너무 힘든 시간도 그 다 일일이 어떻게 해요? 교육청 가고 심지어 검찰청까지 간, 걱정하고 거기다 교회도 봉사 반주도 하고 막 너무나 바쁜 거죠. 몸은 하나인데, 그렇죠? 밥을 하면서도 자녀 걱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장모님 병원 일정도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저녁 장을 봐야 될 것도 그 몸도 계속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어떻습니까? 밀린 연락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엣지 시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저녁마다 한 챕터씩 안 하게 읽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장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엄마 챙겨냐고. 감히, 그죠? 남편이 쓴 책을 읽다가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 책을 저 뒤에 있어요. 혹시 가시다가 나중에 한 권씩 사셔도 됩니다. 근데 막 묵상하다가 갑자기 장모님께 연락하기도 하고 막 걱정이 되니까
한 가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10가지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는 말이 지친다고,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마르다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왜 나만 합니까? 왜 나만 희생합니까? 왜 아무도 내 속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편하게 앉아있고 왜 나만 바쁘냐고. 처음에는 사랑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의무가 되고, 의무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비로소 이제 어떻게 드디어 원망으로 자라는. 마르다는 마리아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의 원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죠? 주님은 왜 저의 수고를 몰라주시냐고,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시냐고, 주님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분주함은 어떻습니까? 사람만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까지 오해하게 만들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님께 서운해질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가족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저희 아내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헌신까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섬김이 은혜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될 수 있어요. 청구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마르다는 두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 마르다의 뜻이 여주인이거든요. 여주인으로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는 극진히 대접해야 할 손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청종해야 할 주님이 아니라 극진히 섬겨야 할 손님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 마르다가 놓쳤던 것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멋진 식탁을 어떻게 차리는 것이 아니고 경청이란 사실을 놓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 여러분들, 앞에서 율법 교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마르다는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두 사람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이 없는 알도 문제지만 알미 없는 삶도 역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둘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주님을 아는 일보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늘 더 앞세운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수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너무 바쁘게 일 중심으로 살다가 정작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듣는 기쁨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르다의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도 귀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는 일보다 말씀의 교제에 늘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이나 부르죠. 성경에서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갑게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안다, 네가 잘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안다고. 그러나 지금 너의 마음이 너무 많은 일에 빼앗기고 있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식탁에 놓일 음식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섬겼죠. 하지만 마음에는 불평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막 짜증내고 있죠. 교회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인정받지 못한 어떻게 서운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 참석하면서도 기도 모임에 참석하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핵심은 일의 숫자가 아니죠.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다. 그게 뭐였습니까? 경청이었어요. 경청. 바로 그 마리아가 하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편한 자리를 골라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게 된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손님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선택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은 악하고 마리아의 경청은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역시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섬겼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였어요. 좋은 편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편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주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많은 일을 해드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늘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나면 성경 읽을게요. 집안일이 다 끝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큐티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은 아시잖아요.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3시에 출근하는데 오전에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집안일 막 하다가 2시 반에 출근합니다. 집안일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 지 벌써 2년 됐는데 집안일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없어요.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날도 없습니다. 가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때도 오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 다음에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말씀 앞에 있지 못할 수 있어요. 벌써 일정 알람이 들리네요. 11시입니다. 맞습니다. 11시. 마리아는 모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큐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시간을 비우죠. 병원 예약이 있으면 다른 일정을 다 조정합니다. 자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일정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마련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일정에서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늘 남는 시간인지, 모든 일을 다 하고 기운이 다 빠지고 나서 드리는 시간인지, 하루에 가장 피곤한 그 한 조각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볼 거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마지막에 남으면, 여러분들, 큐티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종교적 숙제는 아닙니다. 10분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다른 일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겠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주가 보십시오. 그렇죠? 자녀는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품을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나의 역할도 어느 날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머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봉사자와 직분자 역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기억해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은 빼앗기지 않아요. 고난 중에 붙들었던 그 약속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는 깊은 교제는 환경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빼앗길 것을 붙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을 뒤로 미루는, 마치 마르다처럼. 결국 빼앗길 것을 붙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을 뒤로 하는,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뒤로 미루는, 가족을 위해 평생 애쓰면서 정작 내 영혼은 돌아보지 못하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마음에 쌓인 그 불만과 원망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있는, 방치하는, 자녀의 일정과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면서도 내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는, 상태는 어떤지 살펴지 못하는, 교회 일은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나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큐티하는 것입니까?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오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죠. 말씀 앞에 머물러야 자녀의 문제를 내 실패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만 며느리와 사위와 부모와 형제의 다툼을 품을 수 있어요. 그 다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교회 봉사가 인정 욕구가 아니라 은혜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누구를 도우면서도 생색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기도 없는 봉사는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말씀 없는 헌신은 쉽게 지쳐요. 은혜 없는 책임은 결국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공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흘러보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닥이 나요. 내 그릇은 계속 비워가는데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도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큐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문 사람은 주님의 시선을 배워요. 말씀을 오래 들으면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나 역시 용서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가족의 부족함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 기준대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앞에 그 주님과의 교제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많은 내용을 적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감동적인 깨달음이 매일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나누는 대화가 언제나 특별하진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평범한 대화가 쌓여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절을 읽고 한 문장을 붙들고 한 가지를 기도하고 한 걸음을 순종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합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비교와 서운함은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할 좋은 편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럴 때 큐티는 숙제가 아니라 비로소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만남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그 머문 있죠? 마리아의 그 머무는 거 있죠? 그것은 반드시 멈춤과 헌신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다시 앞에 있는 본문 전체로 한번 보시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랑을 어떻게 해요? 두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인의 멈춤으로,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의 머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 앞에 멈추었고 마리아는 말씀하신 주님 앞에 머물렀고,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습니다. 머무는 것은 멈추는 것의 열매의 뿌리죠. 그리고 멈춤은 머금의 열매라는 것.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사람 앞에 오래 멈출 수 없고,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멈출 수 있죠. 책임감은 멈출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 섬겨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서운해지고 억울해지고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사람 앞에 전혀 멈추지 않는 머뭅도 있습니다. 그 온전한 머뭅이 아니죠. 큐티를 열심히 해요. 그렇죠? 소위 큐티하는 사람,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오래 하면서도 가족의 아픔에는 무관심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나친다면, 제 강의, 그 줌으로 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아서 제주도에서도 몇 분이 들으세요. 근데 제주도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주도 한 달간 제가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교제하면서 너무나 속상해 하시면서,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10년 사역하시고 너무나 이제 몸이 지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새벽 예배, 거기는 거의 365일 새벽 예배를 한대요. 근데 하루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루 이제 교회 많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 안 남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새벽 예배를 빠뜨릴 수 있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너무 이렇게 몸살 나중에 병원에 가셨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권사님이셨어요. 그것도 그 교회에서 큐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사람. 가장 앞장서서 목사님을 정죄하고 한 사람을 이제 매도시켰다. 그래서 목사님 버티다 못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큐티하면 안 되죠. 큐티하면 안 돼요. 큐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 박사라고 그 소문난 기도도 누구보다 오래 한다고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그게 온전한 큐티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길 위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참된 묵상은 삶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머뭅이 없는 멈춤은 소진이 됩니다. 하지만 멈춤이 없는 머뭅은 결국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자기 만족과 자기의 현실 도피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물고 사람 앞에 멈추면 사람은 온전해지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말씀만 듣고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여러분들, 마리아 이야기를 조금 더 추적해 보면 마리아가 저 뒤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머뭅, 발치의 머뭅 있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장면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마르다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귀한 어떻게 향유,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오죽해서 얼마나 비쌌으면 1년치 노동값이니까. 가룟 유다가 말했죠. 어째 이걸 허비하냐고. 왜 아깝게 왜 허비하냐고. 매우 큰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원래 그 당시 10대
당시 마리아가 10대 한 중반인 거 아시죠?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기름을 조금씩 향유를 모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은 거예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말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같은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의 발치에서. 어디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무슨 말이죠? 말씀을 경청했던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된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문 사람이 값진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머문의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머문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배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행동을 변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리 값진 것도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큐티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하면 수동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현실에서 물러나게 하는 있죠. 현실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머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돈을 소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도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 머물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죠.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린 헌신으로 나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몸으로 살아냈죠. 뭐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시간을 내었어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값을 치르죠. 시간도 지불하고 편안함도 지불하고 내 계획도 수정하고 내 소유도 나누고 때로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들, 마리아의 향유와 사마리아 사람의 그 기름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 부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 사랑이 내어놓은 거예요. 사랑이. 하나는 주님의 발에 부어졌고 또 하나는 상처 입은 이웃의 몸에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랑은 상처 입은 이웃에게도 기름을 붓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는 반드시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적용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한 적용일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먼저 전하면 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돼요.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됩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반복해서 걱정했던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돼요. 어려운 이웃이 생각났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구절의 말씀이 한 걸음의 순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큐티예요. 큐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해석, 기발한 적용, 어떤 특별한 감동 아닙니다. 노트를 가득 채울 필요도 없어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큐티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깨달았느냐가 결정하지 않고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마리아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네 종류의 신앙을 보여줘요. 율법사는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신앙이었고, 말씀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보고도 멈추지 않은 신앙이었죠. 종교적인 활동은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요, 듣지 않은 채 행하기만 했던 신앙이죠. 열심은 있지만 중심은 없고, 섬김은 있지만 공급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닥을 드러내는. 사마리아 사람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듣고 행하는 신앙이었어요. 마리아는 먼저 들었습니다. 사랑을 또 삶으로 실천했죠. 그리고 값진 헌신까지 드리게 되는, 그것이 큐티가 지향하는 신앙이에요.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요? 일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먼저 말씀 듣고 머물고 하루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 처음에 그림 기억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기억나시죠? 예, 다들 멍하니 지금 언제 끝나 지금? 예, 밤은 깊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둠 속에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둡다고 말하죠. 가정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고 외롭고 SNS를 통해서 빠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는 있지만 더 외롭고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정보는 넘치는데 삶의 방향은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과 창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창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내 앞에 앉아 있으라고, 흩어진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라고,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 예수님의 2번이나 했던 말씀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처 입은 이웃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치지 않고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율법사처럼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어떻게 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리고 머물고, 세상의 소리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염려의 속도를 멈추고 약속 앞에 머무는, 잠시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머무는, 외로운 성도 어떻게 곁에 멈추는 그런 사람. 그 머뭄이 멈춤을 낳고, 멈춤은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순종을 낳는, 그래서 그 순종이 말씀을 삶이 되게 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 갈망을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다시 말씀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잠시 멈추고 한 구절 앞에 멈추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머물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 사람 앞에 멈추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은 오늘도 빛나고 있어요. 말씀의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한 사람 앞에 멈추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삶, 멈춤과 머뭄이 하나가 되는 삶, 아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주님은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멈춤과 머무는 것이 나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고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고 한 영혼 앞에 멈출 수 있는, 그렇게 주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 멈춤과 머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